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즉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구원과 성화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출생한 후에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거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의 이제 근심거리가 되고 말겠죠. 이와 같이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신앙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화가 되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3절에 보니까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웠지만 여러분,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릴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바른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면 예배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드려야 되지, 그것을 모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게는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 볼까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이전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구약 시대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뭐 번제 예배드렸죠. 또 소제, 곡식으로 예배드렸죠. 또 뭐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짐승의 제물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로 드리던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나눠지는 거죠. 자,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참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채 그저 종교인으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나 자신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네. 그때가 바로 지금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네. 자,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하다는 의미가. 자, 우리 설날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세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원래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신하들이 궁궐에 항상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궁궐에 입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 입고 그 옷을 입고 가서 임금 앞에 가서 인사를 하죠. 절을 합니다. 그것이 신하의 도리였어요. 자, 여러분 신하가 임금 앞에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냥 평상시 입던 옷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런 예도 갖추지 않고 임금 앞에 가서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신하는 아주 무례한 신하로 임금 앞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금이 괴팍한 임금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임금을 무시했다라고 임금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 어떤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냥 막 추리닝 입고 나오고 잠옷 바람에 나오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오고 옷도 막 아무렇게나 다 흐트러지고 머리도 막 흐트러지고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만나러 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예를 갖추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볍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경배하다, 절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스큐네오는 프로스와 큐네오의 합성어인데 뜻이 뭐냐면 뭐뭇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뽀뽀를 하잖아요. 사랑하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며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예배다운 예배를 얼마든지 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그 성도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회자를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주일날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네, 오늘 설교는 은혜가 되네, 이렇게 목회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설교는 참 별로다, 오늘 설교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이렇게 뭔가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미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로스큐네오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 신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 창조주십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최고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의 단어로서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설 명절에 우리가 부모에게 절하는 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세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높은 분에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그냥 우습게 여겨요. 예배 자체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 뭡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건져내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신 그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종교적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찬양,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귀찮을 뿐입니다.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예배하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96편에 보면 어제 이렇게 얘기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둘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의미도 알고 예배의 대상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영으로라는 의미의 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떤 형상을 놓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형상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결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금을 모아서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이 선포해 버리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런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단들 같은 이단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명도 주셨지만 형상으로는 한 번도 나타나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자,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예배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둥,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는 둥, 내가 예수님을 얼굴을 보았다는 둥,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둥,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면 안 돼. 다 사기꾼들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인 그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무당들은 어때요? 신령님이라고 하면 천신, 산신령, 칠성신이라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걸 벽에 붙여놓고 거기 앞에 절하고 기도하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형상, 성인들 형상, 그것들을 새겨 만들어 놓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특히 이단의 교주들은 어때요? 자기들을 보혜사,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신격화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습니까? 3대 세습을 하면서 자기들이 신격화를 하면서 우상이 되죠. 자기들을 숭배하게 합니다. 인간 우상이 되는 것이죠. 다 우상 숭배죠.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큰 나무, 큰 바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도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허망하게 빌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불상도 그렇죠. 마리아상도 그렇죠. 수많은 조각상들, 형상들이 다 그런 우상들인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형상 앞에 빌고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예배를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그냥 설교 듣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의 의미, 예배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날 동안 익숙함과 습관에 젖어 마음과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가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예의를 다해 경배하며 구원자이신 주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향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도 아니시오 오직 영이시니 이제는 우리의 헛된 육신과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기쁜 교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가나안 땅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